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세상 기준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신자 생각대로 틀리지 않고 신자는 신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후손들도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요. 그럼 보장된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가문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단 뭘 해야 되냐면요.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내 인생 보장받고 가문이 보장받고 후손이 보장받는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안 살았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 웃기게 보이겠지만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불신자일 때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불신자일 때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불신자일 때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도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유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는 삶의 이유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혼돈스럽게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굳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길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가 확인해야 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생각도 삶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뀌었어. 그럼 생각도 삶도 결코 안 바뀔 거래요. 그러면요 내 주변이 안 바뀔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사단이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사단은 끔찍도 안 해요. 왜냐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어요. 내 삶도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말로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사단이 비웃는 겁니다. 꼭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건 내 힘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올 필요가 없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배경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몰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나는 몰라. 그럼 모르면 모르는 거지. 난 안 돼. 그럼 안 하는 거지. 나는 못해. 그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못해. 안 돼.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교만하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졌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뭐냐? 그 빌립보서 4장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떠났을 때의 삶의 기준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어졌는지, 그걸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마귀의 올무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배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결국 망해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망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날 한계 만나서 망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막 세상을 호령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 정리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상한 심정, 상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기능도 있어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머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게.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늘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 걸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분노예요. 그 상한 심령.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몰라. 그럼 전달받지 못해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도 그 상한 심령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니 실력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모든 기능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공부로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알아서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마귀의 일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해결되어요. 분노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라 땅에 있었던 120명이 뭘 봤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막 이게 장악돼가지고 막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을 알아들까? 막 때려가면서 막 구박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불쌍한데 막 구박하고 정죄하고 올바로 살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지 있는 문제지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줘야죠.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경을 안다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럴 만한 힘이 있으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노예생을 죽도록 했잖아요. 하마터면 누명 쓰고 감옥에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눈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형들 저것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가지고 보면. 근데 요셉은 다 알았어요. 배경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했죠. 배경을 알기 때문에 따뜻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따뜻하게 했죠? 당신들 날 이곳에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행동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책임 아니에요. 형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형들은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형들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 움켜쥐지 않고 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움켜쥐지 않고 울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막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할 일 보고 아들을 알아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들어오니까 그 거지 같은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울어요. 잘, 정말 잘 왔다.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변하는, 그렇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바꿔야 되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 생각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남는 건 하나 있어요. 모르느냐, 아느냐인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안 돼. 그러나 알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알면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뒤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부 못해요. 근데 논리를 가지고 보면 요즘 저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논리 가지고 보면 모르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을 알 때부터 뭐냐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다는 것을 알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요, 공부 안 합니다. 모른다는 걸 모르면 공부 안 해요. 모른다는 걸 알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면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언제냐?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체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절대 안 바뀝니다. 요즘 자꾸 뉴스 보면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살인 사건. 그냥 막 그 옛날에는 막 그 조폭들이 살인 사건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잖아요. 기분 나쁜데 옆에서 누군가 쳐다봐. 기분 나쁜데 쳐다봤다고 가서 폭행하고. 그게 이제 정신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녁에는 불안해져.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죠?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제자 만들어서 그런 제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요. 세상은 계속 망가지는, 세상은 계속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랩런트는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계속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그 망가진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안 고쳐진다니까. 그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로 알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무슨 문제냐?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달라.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달라. 삶의 기준과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건 과거의 체질이죠. 이걸 어떻게 했나고요? 배설물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사실로 믿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 이게 증인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보면은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밑에서 공부하잖아요.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니까 뭘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부터 몰라가지고 시작이 안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부분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뭘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을 알려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공부죠. 그런데 모르는데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알아지면 어떻게 사람이 기분 좋아지니까요. 자꾸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고.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고 맞히고 시험 보내도 풀어지고 그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뭘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꼭 이제 그때는 영어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때 많지도 않아요. 10개, 20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 금방 외는 거예요. 젊을 때니까요. 금방 암기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암기하도록 시를 암기하도록. 그게 시가요. 짧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시, 뭐 이게 긴 건 아니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긴 시였어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열 몇 줄 됐겠죠. 근데 제가 숙제를 안 하고 이렇게 놀다가 학교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한 5분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 거니까요. 집중해서 딱 보니까요. 암기가 돼요. 시가 암기가 돼요. 집중해서 딱 보니까 암기가 돼요.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중학교가 영어 단어 10개, 20개 집중하면 이거 금방 외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공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노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하고 놀았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 인생을 보면 확인했어요. 근데 그걸 간섭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알려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제 제 핑계 대는 겁니다만. 근데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놀지. 맨날 노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갈 때는요. 제가 나름대로 똑똑한 반에 있었어요. 한 반은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막 나름대로 이게 어떤 유명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한 반을 특별하게 만든 반이 있는데 그 반으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주고 계속 공부 잘했을 건데 사춘기도 되었는지 어쩐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랩런트들이 지금 다 그 모습입니다. 방치되어 있어. 부모한테 방치되어 있지. 학교에서 방치되어 있지. 안 되는 거지.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 아이들 딱 잡아가지고 누군가가 영향을 입힐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배경을 알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능토록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오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런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 그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모른다는 걸 모르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세계의 복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복을, 이미 와 있는 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은 몰라. 근데 신자들에게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해결책이 있는데. 됐잖아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걸림돌이 되냐?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뒤어지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